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분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하는, 소유해야 하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천국은 못먹과 같다, 예수님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상당수 학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양파 구조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양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껍데기를 계속 까내면은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핵심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1장, 28장 이렇게 돼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13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 그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느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각 비유마다 천국에 대한 특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2가지 비유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2가지 비유가 이제 같은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값비싼 진주와 같다. 특징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 큰 기쁨이 넘쳐진다는, 기쁨에 그냥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보화 덩어리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견했는데 어떻게 보면 로또 한 100번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주도 진짜 진주 막 수십억 원짜리 진주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은 그 기쁨이 평생 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판다. 이 이제 2가지 특징입니다. 거기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전해줄 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그 주제를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에서 사용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거예요. 뭐 씨를 뿌린다든가, 그것도 다 맨날 씨 뿌리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죠. 거의 뭐 한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제 계속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뭐 또 부당하게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어느 날 돈을 벌어 가지고 진짜 뭐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은 보화 막 이런 비싼 것들을 이제 보물들을 많이 자기가 부자들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이제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싼 거 막 수십억짜리 보물 다이아 이런 거 있으면 어떠나요? 집에다 안 넣고 불안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대서 돈 내고 자기 그걸 마련해 가지고 안전한 곳에 갖다가 이렇게 두는데, 그 시대는 집도 이렇게 뭐 안전하지가 않고 이걸 둘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니. 땅을 파고.
그 땅을 파고 이제 부하들 자기만 아는 곳에 그 금은 부하를 다 이렇게 이제 묻어놨겠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막 거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피난 가고 막 이러다가 또 주인은 끌려가고 전쟁에 나서 죽고 이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보면 집은 부서지고 그 땅은 또 다른 사람 주인에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땅에 그 묻힌 부하가 주인이 죽어서 꺼내지 못한 그런 부하들을 가끔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야, 어떤 사람 우리는 요새는 뭐라 그래? 야, 누가 로또 맞았대 1등.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겠죠. 땅을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덜컹해서 막 긁어봤더니 그냥 거기서 보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산다. 자기 땅이면 다 팔아서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재구성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땅은 아니고 남의 땅을 이제 좀 빌려서 이렇게 뭐 조그만 소작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느 날 이제 거기서 막 돌도 많고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땅이래 가지고 돌도 막 골라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밭을 일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덜컹한 거죠, 덜컹. 이게 뭐지? 그럼 막 파보니까 그냥 이따만한 그냥 보화 상자가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막 지금으로 막 다이아몬드에다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막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막 이런 금은 보화가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묻고 이제 흙으로 덮은 거죠, 다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비유는 이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해석을 하나하나 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건가,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이제 이걸 덮었어요. 예? 덮어가지고 그 보화가 거기 있는지 누구 알아요? 자기만 알잖아, 자기만. 자기만 아는데 이건 이제 이 땅만 사면은 이게 자기 거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와가지고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 저 땅 저 돌짝밭 저거 나한테 파세요. 얼마에? 근데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보통 시세보다도 엄청나게 높게 자기네 팔라 그러니까는, 야, 이놈이 미쳤나? 그래, 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보예요? 주인은 저 바보 같은 거 왜 살라 그러지? 누가 바보야?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왜 사요? 그 땅은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와서 사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집도 팔고 세간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그걸 왜 그 돌짝밭을, 그걸 왜 쓸모없는 땅을 살려고? 아니 자네 미쳤단 말이야. 그나마 초가상가 하나 있는 거 이거 다 팔고 살림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서 뭐 어쩌려고? 아니 왜 그런 밭을 살려고 그걸 다 팔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그래. 나 이 사람은 뭘 알아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래요. 그와 같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재밌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자기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진짜 어느 날 공짜로 그냥 우연히 그냥 저기 아파트 한 타워 팰리스 그냥 한 80평짜리 아파트가 공짜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머지는 조그만 슬픔, 뭐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기쁠 거 아닙니까? 또 그걸 가서 한번 미리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입주해서 살 날이. 그런 걸 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보화는 천국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세요? 천국을 주시죠. 선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이 이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예? 정말 천국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걸 정말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거죠.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9가지 이제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카르포스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9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양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이라니,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3가지 문제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다 그래요. 3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죠. 요즘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옛날 어렸을 때 보던 연예인들 나오는데 벌써 보면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최불암 선생, 저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지? 저분이 80이 넘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야, 세월이 진짜 무상하구나. 금방 지나가는구나. 좀 있으면 그런 사람 또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죽는다고 하는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가지면 뭐해? 내가 권력이 있고 지금 돈이 있으면 뭐해? 큰 집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인생에 기쁨. 또 2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현재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 그래요. 현재에 대한 염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될까? 내가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좀 있다가 내년에 퇴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현재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린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쁘다가도 염려와 불안이 확 몰려오게 되면 기쁨이 싹 우리 인생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이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점쟁이 집이 없어지질 않아요. 점쟁이는 뭐예요? 미래를 점쳐, 미래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미래를. 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 볼 때 정치인들, 그 똑똑하다는 정치인들도 맨날 그 선거 때가 되면 점쟁이 집이 불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죠?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아마 점쟁이 집이 불티 날 겁니다. 아마. 지난번 대통령 누가 되는지 예언해서 맞힌 사람 엄청나죠. 그게 다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험. 자동차 사고 다니지만 이거 언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고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나도 보상받고 이럴 수 있도록 또 종합보험을 만들고. 불안이 뭐냐면 이 불안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보험.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 기쁨이 싹 사라져요. 배가 조금 아파. 내가 좀 요새 행복하고 기쁜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한 3일 계속 배가 아프면 갑자기 확 불안해지죠. 나 그거 죽을 병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러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쪼글쪼글 막 불안하고 그동안의 기쁨이 다 사라져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마음의 상처라네요. 마음의 상처.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의 만남이 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 한마디도 가슴에 확 빗을 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떨 때 너무 독하면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안에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때문에 뭐 더 많은 게 있겠지만 크게 범주로 나누면 우리 기쁨을 다 뺏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갔던 것이 다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뭘 믿게 됩니까? 내가 육신의 죽음은 언젠간 죽겠지만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 혼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다 보니까 맨날 염려와 불안에 떨게 되고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가 사라지는지 마음에. 근심과 염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또 때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 염려, 불행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건 잘 안 없어져요. 마음에 계속 남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있으면 죽어요. 사람 병들어서 암에 걸리고 죽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싹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그날 그냥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은 이 모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싹 다 치유해 주세요. 이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 같은 말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또 평생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이렇게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얻으려면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면 땅에서 발견하는 게 자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잖아요. 지금 누가 무슨 저 바보 같은 사람이니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교회 가지? 잠을 좀 더 자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저 바보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왜? 이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죠. 누가 바보입니까 지금? 네?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보지. 우리는 보화가 발견되는 걸 알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다 또 헌신해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 은혜대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하나 해놓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천국을 아직 진짜 자기 마음속에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아까운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까지 무슨 초가 상관하고 내 가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하고는 그 가치가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물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친 사람에게만 천국을 주신다. 그런 말이 안 되겠죠. 여기는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위해서 다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희생하고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천국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는데 자기가 계속 보호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천국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과 비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드릴 이런 교회에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청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뭐 다 이런 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걸 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드리는 그까짓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다 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우리의 다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예? 천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돼요.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예? 그걸 누리면서 살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으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사야지 그걸 빨리,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하고 그것들이 좀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깝고 이런 사람은 전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뭐 다 동의어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값비싼 진주 비유. 값비싼 진주 비유는 한번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상세하게 뭐 하나하나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수백억짜리 진주라는 거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수많은 싸구려 진주 중에 하나인 줄밖에 몰라. 내 눈에 딱 보인 거죠. 난 발견한 거예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판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유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 세상 사람 모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니 저 사람 뭐 자기 소득에 11조 내고 다 재산도 내고 시간도 바치고 이거 새벽에도 가고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친구들도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진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진주가 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 희생하고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 드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상처의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 기쁨이 가득해요.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천국을 위하여 다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